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리더 수양의 신청을 보니까 47명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여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셀 예배나 성도들의 인간관계,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언어 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성교를 보는데 예수님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알 수 없는 교회가 있지만 그만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슬퍼하면서 주여 사람들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주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설마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 교회 속에서 그만 예수님을 찾기 어려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가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에 예수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수 없는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이 좋았어. 그래서 한때는 이제 아우리치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이 한국교회 요즘은 많이 시들었습니다만은 아우리치 간다, 선교지 탐방 간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도 방학이 되어서 공항에 나가보면 아우리치를 떠나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낮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떤 아우리치 속에도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우리치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이제 선교지 탐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이제 그 지역을 여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 했는데 이까지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아우리치를 여행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선교 가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교인들이 가느냐 이렇게. 우리는 가는 이유가 우리는 여행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목적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면 밤 늦게까지 사역하고 우리는 밤 2시가 되어 사역이 끝이 나도 밤 2시에 예배를 드려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해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직장에, 성도들의 자녀 교육 속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리더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를 찾자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 내 주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성도들의 머리수를 세어버리고 빠져나간 사람이 없네, 잃어버린지 모른다는 거죠. 헌금을 개수해보고 작년에 비해서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네, 그리고 잃어버린 줄 모른다는 거예요. 헌금이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한 것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없는 수 없는 프로그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요. 이제 2장에 보면 가버나움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나오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표적이 나오고,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표적이 나오고,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4번째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에고에이미, 내가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시는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표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죽을 사람이 살았네,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한 표적뿐만 아니라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 이 표적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 왜 7개냐면 헬라 세계에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표적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돈이 있는 사람도 소망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소망이 아니고, 배운 것도 소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세계가 다른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기록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록의 방식도 다르고 또 가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공간복음에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여자 마르다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성의 지위가 헬라 세계에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대화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뿐만 아니라 수가서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5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파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전파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리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죠?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는 원래는 도가 있으니,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가, 또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라고 기록하기도 했고, 또 말씀이라고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뭡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들에겐 진리고 창조주고 제일 처음 존재했던 것. 그래서 그들은 로고스가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로고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그가 창조주고 제일 먼저 존재했던 분이고 그가 진리고 그게 로고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상의 이 빛이 아닌 참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이 비침을 얻은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가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것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마치 온 세상이 태양빛으로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참빛인 예수님이 있는데 그 빛의 비침을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I am 누구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선언, 나는 누구다, I am 누구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고 있고, 이 모든 선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하는 I am, 내가 그니라. 제자들이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놀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 마라.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다가 뭐냐면 이제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면서 당신은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표현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렇죠? 구약에 수없이 여호와가 나오는데 왜 신약에 여호와가 안 나오느냐? 그냥 세계가 바뀌어서 히브리 세계에서 헬라 세계로 바뀌어서 히브리어를 쓰다가 헬라어를 쓴 것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야훼인데 헬라어에서는 아도나이를 쓴 것이고 그게 라틴 세계로 넘어가면서 로드를 쓰게 된 거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주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공간복음에 내니라는 말은 거기서 나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던 자,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죠. 근데 거기에 수없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여정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모든 여정들을 싹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만 딱 조명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잠시 가버나움에 들러서 왕의 신하를 치유한 사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예루살렘에 집중시키고 그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로 조명하면서 뭐에 모든 관심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직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 헬라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이 있었어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수없는 소피스트들이 있었고 여러 수없는 주의들이 그리스 헬라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도 그 사상을 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금이 수없는 철학이 발전을 했지만 이 시대의 철학을 초월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철학들이 있었지만 어떤 철학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의 도시죠. 그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 두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여요. 하나는 에피쿠레네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물론자들이고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인생이 뭐 있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육신의 쾌락주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하던, 그래서 영생이라든지 내세라든지 딴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음 걱정하지 마라. 뭐냐면 그냥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죽음이 이르면 뭐라고요? 아마 내가 그랬을 때는 죽음은 나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다라는 철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육체의 쾌락을 금하는 이 철학은 아주 상반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피쿠레네 학파 사람들과도 논쟁을 벌였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도 논쟁을 벌였어요. 아마 바울이 아테네를 선교할 때는 그 아테네에 두 가지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금하는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가 유행해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금욕했겠죠. 이제 술도 금하고 여자도 금하고 그리고 이제 에피쿠레네 학파 사람들은 철저히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 가까워요? 여러분 쾌락주의에 가깝습니까? 금욕주의에 가깝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금욕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독교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금욕이 경건이고 거룩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여자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 더러운 거라고. 왜냐하면 금욕주의의 영향이죠. 이런 사상이 온 세상을 확 휘덮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욕주의도 또 에피쿠레네의 육체적 쾌락주의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그 세상은 철학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파도 속에 확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가 맞는지 에피쿠레네 학파가 맞는지 막 휩쓸릴 때 교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가 로고스다고, 예수가 빛이라고,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했던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저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왜 충격을 받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딴 거 판단 안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편이다. 나는 좌파 쪽인지 나는 우파 쪽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느 편에 설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교회는 좌파도 아니고 교회는 우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파일 뿐이죠. 근데 교회는 우파 쪽으로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마치 우파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완전히 죽어요. 교회는 우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편을 갈라놓으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서지를 않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진영 논리를 따라 이쪽이 맞느니 저쪽이 맞느니 할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으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 편이냐만 중요하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 나라가 반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죠? 누가 이 짓을 만들었느냐?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한 짓이 아니어도 수치를 당하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살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놈의 조국이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그게 더 큰 충격이에요. 나한테는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까? 자기가 했던 말과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다른데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충격에 빠지는데, 근데 도통 국민들은 뭐냐면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편이냐만
중요할 뿐이죠. 교회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편이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 뜻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누구 편이지? 나는 누구 편이지? 나는 어느 라인이지? 그게 딱 정해지면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나라는 끝장난 거예요.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면 국민들이라도 바르게 판단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혀 바르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이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남의 편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헐뜯어야 되고 찢어내야 되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일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이러면 끝이고 나라도 이러면 끝이고, 그래서 철저히 진영 논리를 통해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어 놓았어요. 이건 이 국가의 엄청난 비극이고 이 국가의 대안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어느 한편에,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잘못됐다 물러가라고 손을 들고 싶지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 10월 3일 날 한국교회 전체가 서울에 모인대요. 우리는 수련회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 줄을 알지만 어느 한쪽에 휩쓸리면 교회는 끝이 나고 이 나라도 끝이 나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만 뭡니까? 누구 편이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함몰되어져 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파될 이 당시에 쾌락주의, 금욕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다면 20세기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고 갔는데 이게 지나간 거예요. 서구에서는 지나간 이념의 논리인데 이 지나간 이념의 논리가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국이는 사회주의라고 하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이쪽은 왜 자유를 빼느냐? 자유민주주의. 근데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우리에겐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예수가 진리예요. 어느 사상도 어느 철학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런데 교회조차도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주의에 휩쓸리고 사회주의에 휩쓸리고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생의 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젊은이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세상에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철학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철학적인지 도덕적인지. 여러분 조국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철학적이었어요. 얼마나 기준이 분명했어요. 자기 삶은 그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철학과 도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철학도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어떤 사상도 인류에게 빛이 되어진 적이 없고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교회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길도 보이고 이 길도 보이고 이 길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갈까 고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 어느 길을 갈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뱉어서 딱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방이 다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전혀 길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늘은 열렸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택해요. 왜?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원어에는 원래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말은 유일한 길, 너희가 찾던 그 길. 진리인데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가. 그것은 뭐라고요? 이게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 너희가 찾던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수없는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믿어도 길이 안 보이는데 뭘 길이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길을 찾을 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다 막힌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라고요? 망할 것 같아요. 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눈에 길이 안 보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는 뭐 내 힘으로 해서 아무 소용도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대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고지에 서 있고 정상에 서 있고 탄탄대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만 빗나갔어도 낭떠러지에 떨어졌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나는 알지 못했던 그 길을 그걸 정확하게 내가 찾아왔는지, 그건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면초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 내 눈에 길이 안 보일 뿐이지 뭐는 있다는 거예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감동을 받고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나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내 길을 돌아보니까,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기적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셨던 길이거든요. 놀랍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 앞으로 갈 길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세상 수없이 배웠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값진 삶이, 사람들은 가질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한번 마음껏 휘두르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짧고 굵게 한번 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평범하게 한번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지고 한번 살다가 죽는 거, 굵게 짧게 한번 살아보든지 사고를 한번 치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력을 붙들고 싶든지, 돈을 붙들고 싶든지, 인기를 붙들고 싶든지, 명예를 붙들고 싶든지. 왜?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값지게 해주는 것.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한 100억 재산 가지고 페라리라도 타고 여기 나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좀 다를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어. 내가 좋은 차를 탄다든가 좋은 옷을 입는다든가 좋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내 가치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마치 돈이, 권력이, 힘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냄새가 나서 떠나고 가치가 없어 떠나고.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슬퍼져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이 들 때요. 근데 누구도 말릴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안 떠나요. 자식도 안 떠나고요. 사람도 안 떠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움켜잡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인기가 있었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값진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삶,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던 삶, 예수님을 따라갔던 삶이 진리고 가장 값진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이 전부라면 힘, 돈, 아마 이것이 최고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도, 권력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명예도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뭘 붙들고 살아갈까? 까짓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돈이라도 한번 왕창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권력을 잡으면 사람 한번 휘두르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매력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휘두르고 사는 삶이 매력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값진 삶이라고, 사람들이 나 앞에 굽신거린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값진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값나가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소중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붙든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소중함이 있지만, 그래서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유형 인간이 있어요. 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자기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존재의 소중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 근데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인사할 때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그렇듯이 영생은 내가 가진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내가 가진 평강,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할 때 그 평강은 예수님이 가지신 평강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거든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건 뭡니까? 죽은 생명이에요. 마치 꽃꽂이를 탁 자르면 뿌리가 없어요. 근데 잠시 꽃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너희는 풀과 같고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은 누가 가진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는 표현했지만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무엇을 얻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는 것. 왜 형제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형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린 평강이 없어요. 우리는 두렵죠. 우린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랑을 너희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이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쾌락을 느끼면 우리 행복을 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행복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로 복을 가져다 줄 거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예수님의 행복을 가지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게 영생이고요.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가지는 게 영생.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쁜 여자를 만나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서 그런 기쁨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행복 너희 안에 있어 너희 행복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강은요, 폭풍이 몰아치고 내 삶에 수없는 위기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고요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평강도 필요해요. 뭘 가질 때? 예수를 가질 때. 그래서 예수를 해답이다, 예수님을 진리다, 예수님을 생명이다,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전부다는 것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수없는 철학과 사상과 무슨 주의들이 세상에 이 휩싸이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파고에 휩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럼 젊은이들은 휩쓸리는 데가 없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에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없지. 단지 존재하는 것은 오늘 내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뭡니까? 세상의 쾌락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에 안 빠졌다고요? 19세기, 20세기에 판을 쳤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물결에 젊은이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는 사회주의도 몰라, 나는 공산주의 그따위도 나는 몰라, 중요한 건 공평하지 않는 게 나는 화가 나.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공평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나기는 하는데, 난 가서 거기서 뭐 손들고 그러기 귀찮아. 내하고 관계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젊은이들이에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거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든, 자신의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이념의 파도 속에 휩쓸려가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파도를 치는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대단히 분노합니다. 왜? 나는 한 사람이 저렇게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이 분노가 돼요. 두 번째는 너무 분노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력을 잃은 이 나라 국민들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것이 오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빛이 없구나. 그 말은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찾아야 될, 성도들이 예수를 찾아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세상에 참 빛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3분 정도만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